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 절대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절대 내 인생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모를 일이죠. 더더욱이나 세속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살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이렇게 재밌게 쓸까?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결국 지나보면 속물로 살다가 속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바깥에 어떤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자라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어떻게 이렇게만 사는 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것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죄 사함의 축복, 죄에 대한 자유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속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소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것이고, 상황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예전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가장 하나님의 귀한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가치 있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자인데 내가 함부로 살아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소중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룩다운 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누구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회, 그 가정은 당연히 평화를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복음이 가져온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주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 술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미신 같은 것 이런 데서 단절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소아시아, 지금이라면 터키 서쪽 편에 있는 그런 내륙 지방에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내륙 지방 쪽으로 120마일 정도 들어가게 되면 세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고, 그 다음에 하나는 히에라볼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 거의 진접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 굉장히 부강했고, 그 중에서 골로새가 가장 적은 미미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히에라볼리스는 온천이 가장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우리 많이 들었죠. 라오디게아,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본으로 말씀해 주셨던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스의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물,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찬물하고 섞이는 바람에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항상 거기는 냇물이 미지근한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찹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 넣고 싶다. 너희들 신앙생활이 찹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구토증을 느낀다, 토해버린다 그랬던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 골로새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볼 일 없던 것이 유명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덕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부흥을 하다가 교회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 헬라의 미신과 유대교가 혼합된 이상한 이단이 설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그런 형제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정말 변화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상한 이단이 들어옴을 통해서 골로새 신앙의 위기요 조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골로새에 침투했던 그러한 이단은 성격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이단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문, 그리고 금욕주의, 천사 숭배, 할 것 없이 다 가르치는 복잡한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이런 교회의 사정을 살펴서 이단을 물리치고 신앙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끔 격려해주는 뜻으로 썼던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가장 딱딱한 그런, 그리고 질긴 편,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단이 들어오게 될 때는 신앙이 병들게 되고 엄청스러운 타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에 벌레가 생겨서 농사를 망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단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을 보고 신앙적인 암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요즘도 선교지에 보면은 이단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죠.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심양면으로 엄청스럽게 거기에 퍼부어서 기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중국 같은 데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해외 외국에서 들어간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에 이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한국에 있는 이단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고 온 세상에 이단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대. 중국이 워낙 거기가 뭐 넓고 뭐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이단들은 정리되고 순수 믿음 가진 사람은 더 훨씬 더 믿음을 더 가질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없이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될 때,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될 때 이단이 침투합니다. 막 내가 뜨거울 때 이단 못 돌아요. 적당히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으로 빠지게 될 때에 엉뚱한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엄청스러운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쪽에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소아시아에서 수도라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요. 그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특히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요. 옛날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 그 도시에 가서 시장, 큰 도시마다 시장이 있죠. 성주시를 가보시면 아십니다. 유럽 쪽에 가도 마찬가지고 도시마다 큰 시장이, 항상 동네 속에 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 길에서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야유도 많이 받고 그리고 쫓겨도 나는 것이요.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죠. 몇몇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랑방이든지 창고든지 흙강 같은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이렇게 세워졌던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을 처음 전할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거는 골로새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고통을 받았다. 이 전혀 복음의 흔적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만 아니었더라면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었죠. 랍비로서 얼마든지 성공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핍박이나 막 죽을 고비나 이런 걸 당하지를 않았을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 불렀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인해서 오히려 자기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도님, 사명받고 사명이 일하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고통이 따라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명 없이 별 볼일 살다 가는 것보다는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이루게 되면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받았던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 몰랐더라면 자기가 어떤 인생이 됐을 것인가. 내가 예수 알고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거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바울은 이방 선교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청은 정말 적중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도 훨씬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가 훨씬 더 부흥되면서 전 세계 기독교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군가의 고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얼마가 지나고 되면 누구든지 어디에서 파송되는 누구를 통해 이렇게 됐다,
지금도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 복음 전했던 그런 분들이 와서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 되면 그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파송했으며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이런 걸 다 지금 공부하고 다 밝히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 보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 육체에 더 채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캐톨릭의 교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고행, 자기 몸을 그냥 괴롭히고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종교교회 가기 전에 베드로의 계단이라고 올라가면서 밑에 유리까지 깔아놔서, 유리가 깨지는 거 깔아놔서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근데 아무리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몸을 상처를 입히고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성경 보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은 것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죄에 대해서 충분한 것이요. 항상 그런 이야기 잘 말씀드리잖아요.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 그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룩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정신병 의사한테까지 찾아가고 온갖 걸 다 해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하다 했는데 너는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 말씀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 모두 다 감사하고도 남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죄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한 것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 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보면 아멘. 흔들리지 말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봐야 되지요. 아니면은 자꾸 웅뚱한 소리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게 내 삶을 돌아볼 때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하게 우리가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도의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것이요? 그들에게 그냥 어떤 구원에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요. 전해주시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모든 일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루신 엄청난 소중한 일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시는 이 일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느꼈던 그 심정을
자기 자신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성공하고 유명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애틋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물이 나게 돼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고 나를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다. 처음에 사도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걸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내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그는 세상의 정욕에 따라 살려고 생각했고 정욕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것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핍박 과정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가장 기고만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서 핍박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꾸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모태부터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이방에서 태어난 다소이라는 장소에 태어난 이방 나라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시기 전에 주도 면밀하게 철저한 준비 과정을 다 거쳤는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갑자기 예수 믿은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모두 나도 살다 보면은 옛날을 돌아보면 열심으로 세상 숭배했고 음란하게 행했고 술 취하고 그랬잖아요. 세상 정욕, 야망 이렇게 살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졌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에 붙들렸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인가? 그런데 어쩌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고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 사단도 몰랐던 거예요.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요. 사단도 몰랐던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경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후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볼 일 있어야 되죠.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 잘 되고 내 자손 하나 잘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 자손 속에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종기, 영광, 능력, 건강, 부후, 지혜 다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시내산 온 산이 불로 탔습니다. 그 영적인 불이죠. 가까이 오면 타 죽는다 그랬죠. 사람들 모독을 했잖아요. 가까이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소멸하는 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수억만 배 더 뜨거운 분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이러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부와 건강과 이런 축복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라. 그 예수님만이 영광과 소망이시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러한 복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부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들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상대대로 미신을 믿고 우상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불가능하다 그래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 문화의 부흥, 생활의 부흥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잘못 살은 것을 통회하고 잡아가 가슴을 쳤습니다. 통곡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복음이 있어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기뻐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유대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미신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5,000년 역사상 언제 지금 이렇게 살은 적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면해서 천만, 옛날에 5,000년 안 건면했는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 바뀌는 것이요. 학교들도 복음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배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요. 그래서 복음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미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결과는 위대하지만 증거되고 받아들인 데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듣지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수준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무리들에게 권하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된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다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학문도 다 틀리고 학벌도 다 틀리고 다 틀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원래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기르면 난 기르겠다. 난 머리 깎기 싫지만 그 동네가 머리 깎는 사람만 들어가면 나는 깎겠다. 그거하고 본질하고 아무 상관없다. 복음만 전거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막는 일이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춰서 지혜롭게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 우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자녀, 우리 건강,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부귀와 총기와 건강과 지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일에 대해서 정진하게 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믿음적인 삶을 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